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나는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이고 나는 다시 세상을 놔두고 아버지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9절로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깨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그랬어요. 25절에 이미 언급하였었죠. 한번. 제자들의 삶이 이제 솔직함으로 전하시고 계신다.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지금 전하고 계신다. 비유도 속담도 격언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간접 언어가 아니라 직접 언어로 그냥 직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가? 그땐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서야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이제 알아들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현재형으로 전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을 현재형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지속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낼 때 이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내 삶에 드러낼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솔직하고 당당하게 같은 방향을 이제 너희들이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자꾸 흔들리고 주춤거리고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을 신앙을 설정해 놓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지금 내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을 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달고 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떠한 믿음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상태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을 달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은 현재 믿음을 향하여 가기 위해 지속적인 연습을 게을리한 탓이다. 인생도 연습입니다. 모든 게 다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패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지금 내가 달고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이제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는가? 생기지도 않은 일,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 내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8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해서 그것을 달고 살고 있는가? 우리 속에는 정서 예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자꾸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99.9% 아니 1%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예측을 통해서 그 불안과 걱정과 그 모든 일들이 발생될 일들이 99%가 된다라고 정서적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은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0.00 몇 프로밖에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서적 예측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불안한 예측을 하면 어때요? 불안한 정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불안이 처음에는 1이 되었다가 이게 갈수록 2가 되어지고 3이 되어지고 10이 되어지고 100이 되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무엇의 문제인가를 얼른 생각하셔야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서 예측을 불안감으로 걱정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 신앙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결 같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결같은 이 마음을 한결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이죠. 그리고 이 매너리즘이 지속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연장할 수 있는 그 접촉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고 있죠. 안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지 않죠. 처음에는 찬물서부터 밑에 솥에다가 국물을 떼기 시작하죠.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하는데 물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온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온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일정한 온도를.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려버리면 온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삶아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서적인 예측에 거기에 그냥 완전히 휩싸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조카죠. 오늘 한날의 조카인데 이 정서 예측은 그 다음 날의 정서로 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것이 인지되어졌다면 그 삶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 쪽으로 붙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여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믿음이 되어지려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사고의 훈련이에요. 사고력,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또 주님이 전하시는 솔직함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그 당당함으로 있어야 되는가? 내 삶의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리고 편안하여 있는 늘어져 있는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뇌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패턴에 왔다 갔다 한 이러한 삶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거짓적인, 가짜적인 이런 것에도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뇌 호흡을 하시고 뇌를 활성화시키시려면 어떠한 지속적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 신앙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진 이 한결같은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져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는 무슨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꺼내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그건 어렵죠. 새롭고 어려운 것들을 반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적응하면서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개구리처럼, 이 변온동물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한결같은 마음은 어떠한 패턴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그 모양새가 그냥 또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굴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넣고 그 메시지와 함께 한결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의 말씀이 다르고 오늘의 말씀이 다르면 어제는 또 그 말씀과 한결같이 내가 하나 되었을 것이고 오늘의 이 메시지 속에서 또 나는 이 메시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또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향한 그 믿음의 한결같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주께서 모든 삶을 알아본 것이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간청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요청할 필요를 갖지 않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동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기본 전제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기본 전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퍼져나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때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벌써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의 육체는 일어나 있는데 뭐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다는 것은 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밤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마음, 그것이 다 어두움이요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무지의 어두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 마음속에 빛으로 담아두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죠. 아,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또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어른으로 계속 남아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이제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빛의 옷을 입으면 어른이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옷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알아봐야 됩니다.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럼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 아는 것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거기에 상반되는 말은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럼 알으라는 얘기야, 모르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게 힘인데 아는 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아는데 옮기지 않으면, 아는데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만이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알아보았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알아. 알지. 알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늘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도 자기 혼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면 변화가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면 내가 분명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러보는 자죠. 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앞만 보고 가는 아이. 애들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여기저기 뿔뿔이 막 흩어져서 찾을 필요 없어요. 애들은 직선으로 가거든요. 앞만 보고 가요. 자기가 갈 것만 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길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둘러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길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내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지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늘 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이 되어져야 되고 부모가 되어져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로 있으면 아이로 있기 때문에 걱정 보따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지속적인 무엇인가 한결같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떤 것이 딱 주어지면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던가요? 안 그래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는 않죠. 어떤 것들을 정했다면 그것을 무엇인가 내가 내 삶 속에서 해내고만은 그것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알기만 했다면 이제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피스투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이제 갖습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확신하고 진리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이제 그 신용이 있는 당신이 바로 신용이 있는 삶인 것을 이제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동안 이 사복음 안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중반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퍼져 나왔다는 것을 이제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접 언어를 쓰셨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직접 언어를 쓰신다는 것을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내 입에서 고백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대하여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믿습니다 말을 했지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나를 신용하지 않으니까 신용불량자, 신용불량. 그러면 신용불량인가 아니면 오늘 신용회복인가? 국가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채무로 인하여 무엇인가 걱정으로 인하여 근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쫄아 있다면 우리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린 다 빚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빚진 삶이에요. 그러면 사랑에 빚진 삶을 이 신용위원회에서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 갚으라 하지 않아요. 3, 4분기로 분납해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내 마음이 빚진 것 때문에 쫄아있고 내놔야 하는 것 때문에 쫄아있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네가 신용회복을 하려면 내가 너한테 한꺼번에 그거 다 내놓으라 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분납해서 내놓도록 하여라. 안 갚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나를 선물 받았다면 나는 죄인, 나는 빚진 삶이에요. 갚아드려야 돼요. 그 뭘로 갚으실 거냐고요? 내 마음을 믿어주는 그 마음으로 갚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메시지가 믿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질 것이고 신앙이 믿어질 것이고 교회가 믿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지도자가 믿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죠. 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3월달이에요. 이제 3, 4분기로 분납을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인생 2라운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갚을 수 있어요.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항상 달고 다녀요.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공포감을 달고 다녀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언제? 현재 믿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늘의 삶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늘이 되어질 수 있고 또 하늘이 되어지려면 배워야 하고 또 그 가르침이 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서 그 지혜가 만들어진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 지혜가 만들어지면 그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요. 내 안에 덮여있는 구름을 그때 이제 헤치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늘 낮아져서 땅의 것이 아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인식이 됐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인식되어져 있어야 되고, 인식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통일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남편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분량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숙하고 있으면 안 되죠. 생각이 미숙해. 왜 그럴까?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근데 미숙아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분량을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숙아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전히 미숙아 상태로 남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쫄아 있는 거예요. 미숙아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삶이. 항상 쫄아 있죠. 항상 쪼그라붙어 있죠, 마음이. 그러면 그 쫄아 있는 마음에서 무슨 믿음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우선은 신뢰가, 신용이 오늘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통일을 되어진 내 삶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믿느냐? 믿는가?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떠한 삶의 상황이 벌어져도 요동치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또 감당하고 지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무엇을 하기 위한 믿음인가? 사랑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또 사랑을 받는 자는 분량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왜 미달되었나? 왜 미숙하였는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럼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었다고 칩시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 있었을 때는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면 또 배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내게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더 이상 내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다.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요해야 쫄지 않아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집이 몇 채씩 있어도 맨날 쫄아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 어찌 믿겠는가? 믿지 못하겠거든 처막 끝에 물을 보십시오. 점점이 방울져서 떨어져 내림이 어긋나서 옮겨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내리면
믿음의 연적이 만들어질 것이고 불신이 방울 져서 떨어져 내리면 불신의 연적이 만들어질 겁니다. 무엇이 내 삶 속에서 뚝뚝 방울 져서 떨어지고 있는가? 믿음인가? 불신인가? 연적은 뭐냐면 먹을 갈 때 그 물병 있잖아요. 물병. 그 물병을 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벼루에 딸을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그래서 이게 벼루연에다가 떨어질 적이에요. 벼루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연적에 무엇이 떨어지게 할 거냐고요. 믿음이 떨어지게 해야죠. 믿음의 연적으로 물을 붓고 그리고 먹을 갈아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붓을 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글을 내 마음 바탕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구석도 없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모습이라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의 문제였냐면 붓의 문제예요. 붓. 이 붓을 잘못 눌린 거예요. 그 글을 잘못된 글을 내가 계속 그것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붓 끝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이 붓 끝에서 나와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바깥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계의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이러면 다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가? 아니죠. 그럴 때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을 새롭게 또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그러한 붓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나무, 믿음이 없는 썩은 나무는 조각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속이 썩어질 대로 썩어가고 있는 이 나무에는 어떠한 조각도 새겨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있는,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덩이들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내 마음이 썩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조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모양일까? 내 마음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확립되지 못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가능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불가능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은 다 가능해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믿음이 없으면 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의 삶이 이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니 그동안 그럼 믿음 있는 척 했던 건 뭐야 도대체? 이제야 믿느냐?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르티라는 단어인데, 아르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정지되어져 있는 개념을 표현할 때 이 아르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느냐? 아르티, 피스티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믿음으로 멈춤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믿음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이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이제 스탑, 정지될 수 있느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냐? 이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두루뭉술 형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믿음이 이제 고정된 거야? 믿음으로 나사못 잘 박았어? 또 요동칠 거 아니야? 또 흔들릴 거 아니야? 세상의 물은,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부적 상황은 변화무쌍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멈출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나사로 조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약해지지 말고 그 믿음으로 구원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깨달아라, 알아차리라. 시간이 올 것이다. 나를 혼자 두고 각자 자기 삶에 이르고자 흩어지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결합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은 흩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개역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 배도자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울어주든지 통곡을 하든지 말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다 흩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붙잡혀가지고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각각 자기의 삶 속으로 홀로 신실하게 서야 되는 그 시간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이 오면, 그 시점이 이르르면 너희들은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흩어지는 것이 뭡니까? 널리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죠. 성령이 채워져야만 그때 흩뿌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또 모여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콜피조라는 단어예요.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그러면 모아야 할 때가 있고 흩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야 할 때가 있고 그 모아진 그 생각들이 흩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생각이 내 안에 모아졌다면 이거는 흩어버려야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모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불안과 공포와 짧은 개구리를 계속 모으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흩어버리셔야죠. 배움에 있을 때는 우리는 모아야 돼요. 배움에 있는 제자들은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우고 나면 이제 뿌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나의 모든 시간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의 알곡.
그의 알곡만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여기에 왜 그의 알곡이라고 붙였을까요? 알곡,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알맹이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의 알곡, 그 하나님의 알곡. 그럼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알곡으로 모아드려져야 되죠. 그 하나님의 알곡으로 모아드려진다는 것은 뭐냐? 배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배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결합되어져 있다. 함께 옆에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안에서 융해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용해되어져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 덩어리. 완전히 한 덩이다.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순리대로 가게 되죠.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오늘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그걸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역행하는 자다. 역행이 뭐예요? 역방향. 거꾸로 가고 있다면 거꾸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순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신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못 믿는 거예요. 얘기해도 못 믿겠고 저 얘기해도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나도 못 믿겠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못 믿겠고 그럼 하나님은 믿겠고 하나님 더더욱 못 믿겠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성장을 하면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가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리. 아포스톨로스.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서 분리되면 그때 흩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모노스. 우리 그러잖아. 모노드라마. 혼자 보여주는 어떤 이런 역할, 모노드라마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이 모노스, 혼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합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혼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다양한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죠. 자, 커피 믹스. 거기에 설탕과 커피와 프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나로 말하죠. 한 단어로. 커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프림 따로 설탕 따로 커피 따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도 결국 혼자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고독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배운 거 정리하고 공부하고 정리해 놓고 인생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워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있다고 안 외롭나요? 군중 속의 고독 들어보셨죠? 옆에 누가 잔뜩 있다고 외롭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서 외로움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외로워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뭐 얼마나 좋아.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거꾸로 돌아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리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도 해보고 배우지 못했던 것도 좀 배우고 내 삶에 무엇인가 또 나를 최상의 어떤 삶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사고도 좀 정리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만의 내 사고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들의 고독사죠. 왜 고독사입니까? 왜 고독하게 죽어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독사인 거예요. 신앙과 연결되어지면 고독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아둔한 거죠. 혼자 독거. 왜 혼자 있으면서 왜 연결망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하고는 끊어지죠. 그러나 이웃하고는 연결 지으셔야죠. 신앙하고 또 연결 지어져야죠. 그러면 절대로 고독사는 없겠죠. 아버지와 연합된 메타 함께 연합된 삶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뭐냐면 남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 그러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남겨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남겨져서 뭐 할 거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왜 남겨두셨는가? 왜 나를 혼자 있게 하셨나? 결국은 둘이 있어도 각각이잖아요. 셋이 있어도 각각이잖아요. 그럼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졌다면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양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혼자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감사가 또 올라오고 하셔야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랄레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연사 외칩니다. 외치고 있는 것은 평안을 갖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이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처음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미숙아로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의 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계속 무엇인가 환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그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삶 속에서 애워싸여지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들의 돌로.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을 어떤 돌로 쳤겠어요? 그들의 법이죠. 그들의 잣대입니다. 그들이 관점이에요. 그 돌로 괴팍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있는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는 마음으로 그 돌로 바울을 쳤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려보냅니다.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 바울은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란이 뭡니까? 곤란함을 당한 거예요. 내가 곤란해 지금. 아, 내가 좀 곤란한데, 공고한데, 지금 고난이야, 고통이야, 힘들어. 이게 환란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시편 90편 15절에는 우리를 환란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환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러한 시간만큼 그 날수만큼 너희들의 삶에는 기쁨이 채워질 것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기쁨과 기쁨을 더해주셔야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환란을 더하시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 마음이 공고해질 때 우리는 혼자 무엇인가 깊은 사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란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냥 그건 고통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깊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훅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또 해보고 또 다른 생각을 또 계속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게, 그러면 그 깊어진 마음을 소유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의 날수는 그때부터 환란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너희에게는 기쁨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그 변화된 탈바꿈 되어진 그 삶이 너희들에게 선물같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환란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고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또 질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잘 사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밤늦게 또 전화가 아 교수님 저 일이 생겼어요. 일이 잘하셨어요. 그랬지. 아니 일이 생겼다니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무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되지. 어제 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늘. 근데 오늘 살고 있잖아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이 많아야 돼. 일이 많아서 그 공고함을 그 곤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일이 생겼구나. 그럼 이 일을 또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이런 기술들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삶의 방식들을. 그럼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일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일이 만들어졌다면 해결책을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그 지혜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죽기를 기도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고생한 날만큼 나쁜 일을 본 연수대로 너희들의 삶은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은 진정한 탈바꿈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생과 나쁜 삶이 고생하고 나쁜 일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일을 당해보니까 네 마음을 알겠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러는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도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렇게 곤란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살면서 무수히 많이 그러한 사람들의 곤란스러움을 내가 또 부여했겠구나. 그때야 헤아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탈바꿈입니다. 내 사고 속에 갇혀 있었던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생각이 이제 어떠한 그 공고함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이 기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탈바꿈이 되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외적으로 생긴 환난이든 아니면 내 내부 안에서 내적으로 생긴 어떤 그 환난과 공고함이든 이것을 분명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능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네. 능치 못할 일이.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자신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하는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속이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이렇게 돌로 쳐서 때로는 원장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광풍도 만나고 형제의 어떤 그런 위험도 넘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공고함들, 이런 환난들을 막 지나가면서 당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삶에는 이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길이, 선지자들의 삶이 끊임없이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담대하라. 이제는 너가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여야 될 때다. 그때의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거대한 성이었어요. 넘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로마 제국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 뚫어. 강한 거. 강대하여 있는 거. 믿음이 없이 강하기만 하면 믿음 없는 강함.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가 버려요. 거대하기만 하지 그 속에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소식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담대한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다른 거 없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부활. 그런데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부활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내가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데 부활, 죽어서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사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 전환, 생각 바꾸기, 마음 바꾸기.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럴수록 어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뭘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격려를 받을 겁니까? 어디에서 용기를 낼 거예요? 하늘이 나를 굽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떤 세상이요? 물질계의 세상? 보여주는 이 세상을 무슨 수로 이겨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세상이죠. 나의 이 세상.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하고 있는 그 정욕적이고 그 욕심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못 박고 이제 새롭게 깨달아진, 이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새로 나온 자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 초등학문적인, 이 어린아이적인 수준에서 놀고 있는, 늘 불신하고 있는, 늘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지니까 어때요? 어떤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줘도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그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삶에, 이 평화로운 이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승차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